불꽃 향기 가득한 5월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질을 연구하는 학자로 오이시 시게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무엇이 좋은 삶인가? 라고 말이죠.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내 생각에 이러이러하면 좋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을 때 좋은 삶이라 할 만한 것,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좋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행복, 두 번째는 의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복하면 좋은 삶이라 말할 수 있고, 만약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이 좋은 삶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의미는 좋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에 일기장에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일기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 삶이 좋은 삶이 아니었다라고 아마 생각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마지막 일기장에 참 허무한 삶이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썼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삶을 좋은 삶이라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인생의 말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다고, 허무했다고 쓰는 삶은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의미는 좋은 삶이라는 것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행복하지 않습니다. 종종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종종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시간 행복하지 않죠. 대부분의 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묻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미리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모습이 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에서는 제3의 조건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경험들을 온몸으로 겪어냄으로써 내면이 넓어지는 삶,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좋은 삶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다사다난한 경험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렸다면 그 삶에 대해서는 좋은 삶이다, 좋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행복해야만 좋은 삶일까요? 의미가 있어야만 좋은 삶일까요? 혹시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의미는 조금 덜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그 삶을 좋은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행복과 의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몸으로 인생의 다사다난함을 겪어내야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원래 행복하고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던 소년이었습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혀 주셨거든요. 첫째 형이 입었던 채색 옷을 물려 입은 게 아니라 요셉이 12 중에 11번째였는데 11번째가 새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내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집안에 누나가 있고 형제가 없어서 잘 경험은 못했지만 아마 막내로 살아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형이 입었던 것을 물려 입는 것. 그래서 나는 언제쯤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하며 탄식하고 토로하는 삼남매 중에 둘째를 전 많이 봤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 친구가 있었어요. 늘 탄식했습니다. 야, 옷 좋다. 뭐가 좋아? 형이 입던 거야. 그래서 그럼 되게 난감하잖아요. 야, 바지 이쁘다. 야, 형이 입던 거야. 아니, 형이 입던 거라도 예쁘면 좋잖아. 너도 입어봐. 나도 새 옷 입고 싶어. 그럼 야, 어차피 네가 입던 거 동생이 입는 거 아니야? 야, 나까지 입으면 낡아서 동생이 못 입어. 그래서 동생은 새 옷 입어.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던 그 친구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12명이에요, 아들이. 그런데 11번째 아들만 채색 옷을 입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냥 내 인생은, 내 존재는 행복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이 요셉은 아버지의 가업과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채색 옷 입고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큰 부와 재산을 형제들이 나눠 갖겠죠. 그것 적당히 나눠 가지면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 믿으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행복과 의미로 매우 충만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행복과 의미가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채색 옷 입고 얄밉게 군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벗겨지고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소리 질렀겠죠. 외쳤을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하지만 형제들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인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점점 더 지하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감옥에 갈 때 그냥 가만히 갔을까요? 보디발에게 말했겠죠. 주인이시여, 제가 이제까지 충성한 걸 알지 않습니까? 제가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했겠습니까? 따졌겠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보디발은 요셉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의 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의 삶의 길을 헤쳐나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감옥에서 나갈 때 그 사람이, 요셉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지금 원래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던 사람이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다. 내 덕분에 나가니 혹시 당신이 힘을 얻게 된다면, 혹 힘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마다 와서 나를 좀 찾아주면 어떻겠는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마저 요셉을 잊게 됩니다. 그렇게 사방이 막힌 그 감옥 가운데서 요셉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의 자리에 행복과 의미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 노예와 감옥의 자리에서 요셉은 행복과 의미를 찾는 어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돈 잘 벌고 권력 최중심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 자신이 노예와 감옥에서 지낸 삶은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놀랍고 특별한 성취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만한,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된다 하더라도 어제 나의 마음을 쑤시는
그 나일선 칼과 같은 말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로또 1등 됐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어제 나를 죽일 듯 노려보았던 그 눈빛 아무렇지 않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를 잊고 당신이 나를 모함한 거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애굽의 총리로 너무 행복하거든요. 당신은 당신대로 행복하게, 저는 저대로 행복하게 살죠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면 술 맡은 관원에게 술을 한번 따라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따라봐라. 그러면서 따르면서 왜 나 잊고 살았던 2년 행복했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술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보디발을 부르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니까 와서 좀 칼 좀 쓴다는데 칼춤 좀 춰봐.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칼춤 추는 거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억울함을 풀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계치와 임계점 안쪽에 있는 상처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경험을 할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 넘어설 수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처들은, 실패들은, 아픔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를 상처 입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성도님들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막 다 울어, 다 웁니다. 막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서 악수를 막 다, 이 다시 없을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와, 내가 그렇게 잘했나.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마지막에 나가시는 성도님이 여기 150명, 200명이 막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예배 150명이 왔다 쳤을 때 149명까지 막 울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150번 성도님께서 악수하면서 이러고 가시면은 149명의 칭찬과 어떤 격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수만 명, 수천 명이 칭찬해줘도 내 마음을 후벼파는 한마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르는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를 누르면 지금까지 천국의 행복을 누렸던 것 다 상관없이 갑자기 마음이 확 가라앉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며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1부 때 이 얘기 했더니 딱 2명이 제 악수를 잡으면서 아유 하면서 장난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난마저도 혹시 내가 잘못했나 라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게 1부 예배 이후에 어떤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렸고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진짜 행복하고 좋은데 그 행복을 원점으로 돌리는 한마디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 노예 생활 멀리서 보면 결국 총리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충성을 바친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은 일평생 요셉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승승장구하게 하심으로써 어제의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하고 아들도 낳게 됩니다. 완전한 애굽인으로서 권력의 정점에서 그 권력을 충분히 누리는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들, 형제들까지 모두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근 가운데 그 형제들까지 먹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모든 시간은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마음들까지 한 번 더 무너뜨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남아있고 형제들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찾아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한 인간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와중에 형제들이 와서 뭐라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길 요셉 네가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서 요셉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안 죽이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눈치 볼 거 없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내면서까지 굳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살려주라고 했으니 우리를 살려주시되 우리가 그냥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게 넘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셉이 웁니다. 왜 울까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거든요. 요셉은 죽일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불러서 함께 나름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나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 형들은 나를 볼 때마다 요셉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요셉이 우리를 저 먼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부른 이유가 뭘까? 온 가족을 부른 이유가 뭘까?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상상을 하며 요셉을 바라봤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형제였는데, 형제들에게 요셉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분노와 욕망에 가득 찬 그 애굽의 총리로서만 요셉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렇게 요셉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 나는 다시 이 삶 안에서 어린 시절 채색 옷을 입던 시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순간으로 눈물을 쏟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마음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내 삶에서 행복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미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행복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나로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끝내 예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마다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곳 안에서 자신이 잊혀지는 모든 순간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으로서 그 삶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행복과 의미를 쫓는 삶, 무지개를 쫓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행복을 찾으면 안도하고 행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행복과 의미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삶에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과 의미가 잠시 뒤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삶이 반드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 될 것이니 행복과 의미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 만민의 복이 되도록,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비록 행복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의미 있는 삶은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순간을, 시간을, 오늘을 살아간다 하시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에 천하 만민의 복이 되도록 부르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